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이먼스는 다른 한 교수와 함께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일주일 동안 세 가지 일과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일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그룹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룹을 만든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일상적인 그룹이 된 것입니다. 관찰한 결과 감사하는 그룹이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25% 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는 그룹은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룹보다 더 건강했고, 불평하는 그룹보다 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집중력도 높았습니다. 두 교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실험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일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남을 더 배려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삶에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9년이나 오래 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연평균 소득이 300만 원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는지를 찬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9절에 12절에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잠잠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살리심을 감사했다. 록펠러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중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거나 대학과 병원 등을 짓는 등 기부를 많이 한 자선사업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남을 돕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여서 33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또 43살 때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살 때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지만 그는 더러운 자본가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4살 때에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풀이 죽은 채 병원을 나가던 이 록펠러는 현관 입구에 있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베풀어라 행복을 위하여.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록펠러는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푸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병원비가 없어서 실랑이를 벌이던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고 아무도 몰래 병원비를 대납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희열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깨달은 록펠러는 사제를 털어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선가로 변신한 록펠러는 위대한 자선가로 거듭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회사에 $100만 손해를 입혔는데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록펠러는 감사하고 칭찬했어요. 해고를 걱정하던 직원은 감격했고 이후에 회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많은 부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미국을 기부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에게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가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여서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살리사라는 말은 원어로 하이탄이라고 해서 살게 하다, 소생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놓여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수많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영영 죽어 마땅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문 설주에 바르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었죠. 근데 이 일을 그날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달에 이것을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되도록 그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이에 대해서 묻거든 이것은 유월절 제사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등 50개의 업체를 가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45살 때부터 대인기피증에 걸려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집에도 묵은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고 밥에도 독이 들었을까 봐 의사가 조제해준 영양제와 치킨 스프만 먹고 살았습니다. 혹시 이발사가 자기를 찔러 죽일까 봐 해서 이발도 안 하고 머리를 길게 길렀고 또 계열사 사장하고도 직접 만나기 싫어서 전화로만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영양실조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키가 185cm인데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됐어요.
그는 헛되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사람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할까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부자들이 사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의 은혜로 세우심에 감사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세우심에 감사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에 노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늘 두 개의 안경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쓰는 돋보기 안경이었고 또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쓰는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요즘은 다턴점 렌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는 군중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총으로 루즈벨트를 쐈습니다.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그를 암살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대중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약간의 부상만을 입은 채 곧 일어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암살범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의 심장 쪽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안경집이 총알에 맞아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늘 자신이 투덜대던 그 안경집에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아멘.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여호와의 은혜로 자신을 산같이 세우셨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청소년기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10수년 동안을 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죠. 다윗이 용맹해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용맹하기도 했지만 지혜롭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다윗의 부하들이 늘 이 사람의 양떼를 지켜주곤 했었는데 마침 그 양들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양털을 깎는 날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동안 이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 보내서 음식을 하거든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이란 놈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다니는 종놈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놈에게 내가 왜 음식을 줘야 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다윗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이 나발에게는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남편 몰래 떡과 음식을 잘 만들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이 이르기를 나발이란 사람은 원래 불량한 사람이고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곧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당신의 손으로 이 미천한 사람을 피를 흘려서 원수를 갚는 것은 나중에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만류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줌 싸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생명 싸개라는 말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는 그 원수들에게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은 그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또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큰 사고 없이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는 삶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죠. 내일 직장에 나간다는 생각만 해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직장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쪽 귀가 안 들리기까지 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 직장 생활이 나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지켜주는 그 직장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한지 모르지만 막상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의 그 불안감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학교 갔을 때는 정말 빨리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지만 고3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 때문에 때로는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을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조건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2023년 한 해도 다 끝나게 되는데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심에 감사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있죠. 그는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서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어머니는 하녀 출신으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7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요. 28살 때에 청각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청각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는 신이 내린 운명을 슬퍼하며 32살의 나이에 유서를 썼습니다.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운한 존재여.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는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써나왔던 유서를 찢어버렸어요. 비록 청력은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다시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곡을 작업한 결과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란 작품, 또 3번 영웅, 또 5번 운명과 같은 명곡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4세의 마지막으로 9번 합창교향곡을 작곡하죠. 특히 이 합창교향곡은 웅장하면서도 가사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 찬송가대도 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과 모든 환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며 호소를 하기도 했죠. 그는 기쁨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베옷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쁜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슬픔을 벗겨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그의 일기장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딱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의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장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라고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둘 것이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는 먼덩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길가로 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페라를 감상하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상점이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다. 그리고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정말 평생 딱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일 것입니다. 한 아사르니 팔리는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주의 은혜로 돌보심에 감사했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발자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음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게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